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오늘 들려드릴 부처님의 말씀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는 부모라면 꼭 새겨야 할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쌓이는 업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의 복을 여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걸어보세요. 무의식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을 막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말은 그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 마음속에 쌓인 업이 말로 흘러나오고 그 말은 다시 업이 되어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두려움, 비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다른 집에는 잘만 하는데 넌 왜 안 되니?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무의식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은 자식의 마음을 찌르고 결국 그 아이의 복의 문을 서서히 닫아버립니다. 복은 기도로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자비의 말에서, 따뜻한 눈빛에서, 믿어주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 가장 먼저 흔들리고 부모의 말에 가장 오래 머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결국 그 아이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남들이 다 웃을 때 웃지 못했고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평생을 움츠린 채 살아갔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는 말 한마디가 향기로운 공덕이 될지 검은 업이 될지를 늘 살피라. 이 말씀은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업이 될 수도 자식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쏟아낸 조급한 말, 비교로 짓눌러버린 말, 사랑이라는 착각 속에 강요한 말은 모두 업으로 남습니다. 그 업은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무게는 세월이 지나도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자식의 복을 여는 부모는 말에 조심스럽습니다. 비난보다 기다림을, 지적보다 공감을, 지시보다 지지를 선택합니다. 괜찮다. 너는 너대로 잘 가고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그 안에 배움이 있다. 언제나 내 편이야.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복의 꽃을 피웁니다. 그 씨앗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자식을 빛나는 존재로 자라게 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말이 자식의 복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무심코 던진 그 말 한 줄이 자식의 마음 속에서 어두운 업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비는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업을 지우는 말, 복을 부르는 말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오늘부터 말의 업을 참회하고 자식의 복을 여는 말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고맙다. 사랑한다. 믿는다. 이 세 마디는 기도가 되고 복이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그대의 말은 복이 되고 있습니까? 업이 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지은 자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식에게 돌아간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자식의 운명에 부모의 삶이 깊이 얽혀 있다는 진실입니다. 부모가 말로 짓는 업, 행동으로 쌓는 어리석음은 스스로의 운명을 넘어서 자식의 삶에까지 그늘을 들이웁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잘 살았어. 나는 복을 많이 지었어. 하지만 정작 자식은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삶에 지쳐갑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그 복이 누구의 것이며 그 고통은 어디서 온 것인가? 업은 계승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전해지고 보여주지 않아도 스며듭니다. 부모의 분노, 탐욕, 어리석음은 그대로 자식의 업으로 되살아납니다. 자식이 반복하는 실수, 자식이 빠져드는 어두운 감정,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부모의 과거에서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공덕은 업을 자각하고 멈추는 것이라. 부모가 자신의 업을 깨닫고 참회하는 순간 그 업의 흐름은 멈추고 자식에게 전해지는 어두운 인연이 사라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꾸 병을 얻고 하는 일마다 막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사찰에 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 자식이 왜 이리 고통받는 겁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와 고집이 아이의 삶에 응어리로 맺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남편에게 퍼부었던 원망, 자식을 향해 쏟았던 기대와 질책, 그 모든 감정이 업이 되어 자식을 짓누르고 있었음을.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참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닌 자신의 업을 멈추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병이 차츰차츰 나아졌고 막혀있던 일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은 자식에게 흘러가 복이 되고 삶의 장애물을 걷어냅니다. 지금 자식이 겪는 괴로움이 당장 눈앞의 실수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부모의 과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지 자비로운 눈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은 말에서 오지만 그보다 앞서 업의 끊김에서 옵니다. 그대가 지은 것을 돌아보고 그대로 전하지 않겠다는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의 복이 열립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과보는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그대가 짓는 참회가 자식에게 이어지는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마지막 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멈춤입니다. 지금 멈추십시오. 탓하지 말고 참회하십시오. 그 멈춤이 자식에게 복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집착이 되면 그것은 곧 고통의 씨앗이 된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모든 어려움을 가로막아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자식은 복을 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약해지고 스스로 복을 지을 길이 차단됩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은 의존에 길들고 의지는 꺾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무명어리석음의 인연입니다. 무명에서 나온 사랑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들 스스로의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며 배우고 일어서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복을 짓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힘들까봐, 실패할까봐라는 이유로 경험을 빼앗아 버리면 자식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주되 뿌리까지 썩도록 하지 말라.
과잉 보살핌은 물이 아니라 자식을 무너뜨리는 습기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때를 기다려주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한 부부는 늘 자식의 일에 앞서 움직였습니다. 입사 지원서도 대신 써주고 결혼 상대도 간섭했으며 심지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자 부모가 먼저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자식은 세상 앞에 설 줄 모르게 되었고 혼자서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왜 아이가 더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가장한 통제는 아이의 복을 끊는 것입니다. 자식의 복은 스스로 살아가면서 길 위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부모는 그 길의 가장자리에 서서 등불처럼 빛이 되어주는 존재이지 앞서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큰 자비는 자식이 넘어질 때 곁에서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깨닫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그가 겪는 고통도 선택하는 실수도 그의 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부모는 그 과정을 애써 막지 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복을 짓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식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그의 여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가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고요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 흔적은 물보다 깊다.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의 자존감을 키우기도 하고 그의 운명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마음속에 오래 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성공하겠니라는 말은 도전 앞에 움츠러들게 만들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강압은 사랑을 빙자한 통제가 되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서 복을 지은 이는 그 말로 복을 베풀고 업을 지은 이는 그 말로 칼날을 뿌린다. 복을 여는 부모는 말을 아끼는 부모입니다. 조언보다 경청을, 지적보다 인정과 응원을 먼저 전합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그 부족함을 채울 기회를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내가 노력한 거 엄마는 알고 있어. 이런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밝히고 운명을 바꿉니다. 한 스님께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물과 같아서 메마른 자식의 마음에 스며들고 업을 지우는 기도로 남는다. 어떤 부모는 늘 부정적인 말로 자식을 다그칩니다.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러다 대학도 못 가겠다고 말하고 표정이 안 좋으면 너 또 뭐 잘못했니? 하고 묻습니다.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결국 자식은 자신을 늘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고 복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게 됩니다. 자식에게는 사랑을 느낄 말이 필요합니다.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 이 일로 배우면 돼. 힘들어할 때도
넌 잘하고 있어. 지금 충분히 노력 중이야. 이러한 말들이 자식의 내면에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복이 됩니다. 그대여, 지금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자식의 운명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을 닫고 있는가? 말 한마디가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자식의 삶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로 복을 짓는 부모가 되기를 발언합시다. 그 말이 바로 자식에게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업의 흐름 위에 서 있으며 그 업식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부모가 지닌 업식은 단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 태도와 선택을 통해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부모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다른 사람은 늘 이기적이고 삶은 늘 고되고 기대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업식 속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의 선의를 경계하며 자신의 가능성조차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경우를 두고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자손의 밭에 그대로 뿌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내면이 불신으로 가득하다면 그 에너지는 말과 표정, 기운을 통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그 자식 또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문을 닫고 운명의 길을 좁히게 됩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부모에 대한 상처, 과거의 좌절, 반복되는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업식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자식에게 전해지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숨을 쉬듯 이어지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다. 부모가 가진 무의식의 패턴은 자식이 따라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몸과 말투,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부모가 돈에 대한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식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는 공허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사람은 믿을 수 없어라는 사고에 젖어 있으면 자식도 친구를 깊이 사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업식의 유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늘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식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업식을 심는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전한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자식에게 어떤 업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고집과 분노입니까? 불안과 의심입니까? 아니면 자비와 평정심입니까? 업식을 바꾸는 일은 그리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의 말과 생각을 돌아보며 이 말이 자식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업을 녹이고 자식의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비추는 이는 그 자손에게 복을 물려준다. 오늘 그 복의 시작이 그대의 내면에서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아닌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라. 모든 존재는 제각기 완전한 법을 지니고 태어났느니라.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남과 비교합니다. 누구는 벌써 승진했는데 넌 왜 아직이니? 옆집에는 결혼도 하고 자리 잡았는데 너는 뭐하니? 동창은 외국에서 박사 땄다더라. 좀 자극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들은 자식을 다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려는 말처럼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교의 말이 자식의 업을 가리고 복을 닫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구도 남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그 사람만의 인연, 업력, 배울 길과 완성해야 할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번쩍 성공하고 누군가는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핀 꽃은 금세 시들고 때를 기다린 꽃은 향기로우며 오래간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불안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불안은 자식의 길을 망설이게 하고 결국 자신의 복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자존을 꺾을 수도 있고 그대의 침묵 하나가 자식의 믿음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대는 자식에게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되라고 진심으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대는 자식의 느림을 복이 될 인연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있습니까? 비교는 자식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점점 나는 뭔가 부족하다는 죄책감을 안게 됩니다. 그 죄책감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대여, 자식의 인생을 믿어주십시오. 그대가 그 믿음의 등불이 되어 자식 앞길을 비춰준다면 비교 없이도 자식은 자기 삶을 피워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복의 문을 여는 지혜로다. 부모가 먼저 자식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 수용이 자식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은 운명을 움직입니다. 자식의 복은 누군가를 이겼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열립니다. 그 복의 문을 닫는 것이 비교라면 그 문을 여는 것은 부모의 침묵과 이해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은 제철이 오면 자연히 익나니 익기 전 따내려 하면 그 단맛은 사라지고 오히려 괴로움이 따른다. 많은 부모가 지금 당장 잘 되길 바라고 이만하면 됐는데 왜 이걸 못하냐는 마음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그 조급한 마음이야말로 자식의 인연과 복을 어그러뜨리는 보이지 않는 업이 됩니다. 그대여, 부모의 조급함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속도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늦을지 모르나 그 아이의 업력으로 보면 그 순간이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장은 각자의 업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과보는 반드시 제때에 맺히나니 억지로 앞당길 수는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급함으로 인해 자식에게 던진 말들은 마치 돌처럼 무겁게 남습니다. 대체 언제 철들 거니?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느리니? 얼른 정신 차려라. 이러한 말은
자식의 마음을 조이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며 자기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은 자비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재촉할수록 그 아이는 더 굳어지고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재촉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조급함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욕망은 탐, 진, 치의 업을 일으킵니다. 그 욕망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되어 자식의 업이 되고 삶의 길목마다 막힘을 만듭니다. 언제쯤 사람이 되려니라는 말 대신 내가 가는 길을 믿는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부처님께서도 자비로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대의 자식은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길이 조금 험할 뿐이고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하지만 끝에는 그대가 상상도 못한 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문 앞에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식은 그 믿음 위에 자신의 복을 지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연은 남의 것이니 그 길을 대신 가려 하면 두 사람 모두 어둠 속을 걷게 되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더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싶고 더 안전한 길을 대신 열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자식의 삶을 대신 결정하려 할 때 그 순간부터 부모의 업은 자식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길은 자식만의 인연과 업으로 이미 정해진 듯 열려있는 법입니다. 그 길을 부모가 함부로 바꾸거나 억지로 이끌면 그 선택은 자식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정답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각자의 길이 곧 수행이며 삶의 모양은 제각기 다르니 비교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그건 아니야. 이게 맞는 길이야. 내가 다 겪어봤으니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의 복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업의 흐름이 따릅니다. 자신이 결정한 삶에는 책임과 배움이 따라오고 그 과정에서 복도 자랍니다. 하지만 부모가 대신 내려준 선택은 자식에게 책임감을 주기보다는 억울함과 외면을 낳습니다. 결국 자식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채 내면 깊숙이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라는 괴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대여 자식의 길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십시오. 함께 걷되 끌어당기지 말고 옆에서 지켜보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되 그 깨달음의 문이 열릴 때 조용히 등을 떠밀어주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삶의 모범이 되는 것, 사랑으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길은 틀릴 수 있어도 그 선택을 통해 배우는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자식의 선택에서 온 것이라면 그 자체로 업이 정화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강요로 인한 실패는 자식의 원망으로 남고 다음 생의 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자기 길을 스스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 는 그 마음이야말로 자식의 인생을 복으로 이끄는 가장 깊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업이 되어 사람의 길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느니라. 자식에게 말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그 말은 씨앗처럼 자식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 복이 될지 업이 될지는 그 말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종종 비교라는 이름으로 칼을 씁니다. 너보다 누구는 잘한다. 형은 그 나이 때 벌써.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더라.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자극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칼이니 무심코 휘두르면 업장을 짓게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타인과 비교하면 자식은 자신이 작다고 느끼고 결국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비교는 자식의 복을 닫고 자신감을 뿌리째 흔드는 업이 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비록 느리게 가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너 참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이런 말은 자식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말씀으로 수많은 중생을 이끄셨습니다. 꾸짖기보다 기다리셨고 재촉하기보다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칭찬은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을 주고 그 안도감은 복의 기운이 되어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됩니다. 그대여, 말의 무게를 아십시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남기기보다 자식 안의 복을 키웁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부족함을 수치심이 아닌 성장의 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대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그 말이 자식의 어깨를 무겁게 했는가? 아니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는가?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자비롭고 부드러우며 진심에서 우러났다면 자식의 길은 틀림없이 밝아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복을 짓는다. 그대의 말이 복이 되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고 기대도 아니며 다만 그 존재가 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는 조건과 기대의 이름으로 바뀌곤 합니다. 자식에게 건네는 사랑이 성공해야, 말을 잘 들어야, 내 뜻을 따를 때만 주어진다면 그 사랑은 자식에게 쉼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에는 집착이 없어야 하며 그대의 자비는 바람처럼 걸림없이 흘러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이 정도 해줬으니 넌 이만큼 해야 한다. 내가 다 희생했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며 복이 아니라 업입니다. 사랑이란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 그대로를 품는 것입니다.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며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가 내 자식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자식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자식을 지켜주는 근원이 됩니다. 부처님은 아들 라훌라에게도 지혜로 꾸짖고 자애로 이끌었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고통을 줄이도록 옆에서 조용히 등을 어루만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이 진심인지 거래인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을 남기고 그 죄책감은 평생의 무게로 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사랑은 자식을 살리는 바람입니까? 묶어두는 끈입니까?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자식을 세우고 그 인생을 바꾸는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사랑은 풀어주는 것이다. 그대의 사랑이 이제부터는 자비가 되기를, 그 자비가 자식의 길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불을 품고 걷는 자와 같으니 그 불이 먼저 그대를 태우느니라. 분노는 순식간에 말이 되고 표정이 되며 그 말과 표정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내가 화내게 만드니?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의 번뇌가 분노를 피워 올리는 것이니라. 자식의 잘못이 그대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쌓여 있던 불씨가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분노는 반드시 그 과보를 남깁니다. 한순간의 폭언,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말투, 그 하나하나가 자식의 영혼을 움츠리게 하고 자기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어떤 자식도 분노로 키워져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분노는 한순간 그대 마음을 풀어줄지 몰라도 그 잔해는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습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복을 짓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된 자의 언어를 돌이켜야 합니다. 화가 치밀 때는 숨을 고르고 눈을 감으며 이렇게 염송해 보십시오. 나의 말이 칼이 되지 않기를, 나의 눈빛이 벽이 되지 않기를. 지금 이 분노가 업이 되지 않도록 부처님, 저를 이끄소서. 그 마음 하나로 자식의 복은 달라집니다. 가정의 기운은 부드러워지고 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자식은 그대가 쏘아 올린 분노를 다시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그 질문은 자식을 병들게 하고 한평생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자식이 복을 받는 길은 부모의 자비 안에서 열립니다. 그대가 말 한마디를 덜어내는 것, 그대가 눈빛 하나를 낮추는 것, 그대가 분노를 참는 그 순간이 곧 자식의 복을 짓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이는 모든 싸움을 이긴 자이며 자비로운 이는 이미 복의 문에 이른 자니라. 분노는 힘이 아닙니다. 참음이야말로 진짜 강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업도 끊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길을 간다.
비추어 줄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느니라.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너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대의 말들은 처음엔 사랑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짐이 되어 자식의 어깨를 짓눌러 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보며 자랍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외면할 수 없기에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라 하여도 그 마음은 독립된 존재이니라. 사랑은 자유롭게 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 그대여, 부모의 기대는 자칫 자식의 길을 가로막는 업이 됩니다. 부모가 꿈꾸었던 삶을 자식에게 대신 시키려는 순간 그 삶은 자식의 것이 아닌 부모의 미련이 됩니다. 자식이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랑이 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고개를 들 수 있는 평화로운 하루하루입니다. 기대는 사랑의 포장이지만 실은 통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어. 넌 이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어. 그 모든 말들은 자식이 가진 가능성을 하나의 틀에 가두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그 길을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자식은 자기 삶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내 선택을 믿어준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그 믿음은 자식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자식에게 자유와 평온을 선물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내려놓는 마음은 복을 부르느니라. 그대의 자식이 부모의 길이 아닌 자기만의 길을 걷도록 두십시오. 그 길에서 넘어져도 그 길 끝에 다른 세상이 펼쳐지리니 자식을 향한 기대 대신 그 존재 자체를 축복하십시오. 너의 삶은 너의 것. 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겠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삶을 빛나게 하는 등불이 됩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가 내려놓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거두고 사랑만 남긴 그 순간, 가정에는 평온이 깃들고 자식의 길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베고 그 말은 업이 되어 되돌아오느니라. 가정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말, 가장 무심하게 흘리는 말들이 사실은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들의 복을 닫아버리는 업의 문이 됩니다. 그대여, 혹시 이런 말들을 무심코 자식에게 던져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뭘 알아?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은 사랑을 포장하고 있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되어 삶의 용기마저 꺾어버리곤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모의 말은 세상의 말보다 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 곧 너의 업이 되느니라.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생각, 그대의 습관, 그리고 자식을 향한 무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버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넌 왜 그래? 대신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는 마음. 또 실패했어? 대신 힘들었지? 괜찮아? 라는 손길. 그 작은 말의 변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대여, 말을 뱉기 전에 한 호흡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담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말은 때로 기도보다 강합니다. 한마디가 자식을 일으키기도 하고 같은 말이 자식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로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말 속에 온기가 있으면 그 말은 복이 되고 말 속에 칼이 있으면 그 말은 업이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을 향한 그 말 속에 자비를 담아 보십시오. 너는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실수해도 괜찮아. 이 말들은 자식에게 스스로의 복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편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식에게 따뜻함을 남기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야말로 자식을 복으로 이끄는 부모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바꾸는 말은 자비의 마음에서 태어나느니라.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 이제는 말로도 복을 짓는 길이 되기를. 그대의 말이 등불이 되고 기도가 되며 자식의 마음에 평화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자비를 담으십시오. 그것이 업을 덜고 복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남은 하루도 평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지길 함께 발언해 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